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순절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16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이 사마리아는 거룩하지 않은 땅, 이방 피가 섞여 있는 순수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가까이 할 때 자신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일부러 먼 길을 선택해서 돌아갔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피하거나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또한 복음의 소식이 들려야 할 곳이었고 또 유대인들과 똑같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실 때에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란 피부에 부스럼이나 종기 같은 것이 있어서 전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이라는 것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 격리, 자가격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당시에야말로 전염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격리되거나 마을을 떠나서 혼자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가까이 지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멀리서 사람을 보게 된다면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위로나 긍휼, 관심 이런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마을 밖으로 나가서 혼자 지내거나 다른 병자들과 함께 모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은 그 누구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허공에 떠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던 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치유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9은 제사장들에게 치유된 몸을 보이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급히 길을 떠났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법적으로 사람들로부터 100보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약 120m 정도의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마을 안에서 살 수 없었고 마을 밖에서 지나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에 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서 보고도 나병 환자인 줄 아셨습니다. 왜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지도 아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그토록 간절히 크게 부르고 있는지도 잘 아셨습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치유된다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16일간 격리되어 있다가 확실히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난 후에야 마을 안으로 들어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들의 외침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할 때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우리가 오늘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도 치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나병 환자와 같이 얼룩진 삶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삶이 있습니다. 병들어 혼자 그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삶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억울함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 모든 것을 치유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을 부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자신의 깨끗한 몸을 보이기 위해 달려갑니다. 가던 도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뭉개졌던 피부가 회복되고 흐리던 진물이 멈추고 종기와 부스름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명 한 명 치유되는 그 모습들을 서로 확인하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일상을 회복할 기쁨에 더 빨리 제사장들에게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0명 중에 1명은 자신이 치유됐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다른 9명은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중요했지만 이 한 명은 가던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로 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께 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길, 다시 일거리를 찾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뒤로하고 먼저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린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나중에라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사장에게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것은 조금 늦게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가족으로부터 또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살았는데 조금 늦게 간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잃었던 직장, 일거리 조금 늦게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뒤로 밀어놓은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언제나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더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던 중에 변화를 체험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급할 때 또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의 그 믿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정하고 예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기적 체험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상으로 향하던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믿음은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갔지만 너 한 명, 사마리아 사람 너 한 명이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 주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라고 명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육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받았음을, 그의 삶 전체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나 주님께 헌신할 때 내 삶이 엉망이 되진 않을까?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하지는 않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로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다시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분명히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갈 길, 그가 해야 할 일, 그에게 중요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가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선택할 때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온전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목사님이셨던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시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한 번만 주님께 찾아왔을까? 아니다. 그는 아마 계속해서 주님을 찾았을 것이다. 치유의 현장 가운데 가장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한 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그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이클 웰즈 박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고민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다. 내 믿음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느냐.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있다면 고침받은 나병 환자 9명의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구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라,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며 찬양했던 이 한 명의 믿음,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